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악기자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우리 영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서로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국 역사에서 카누트 왕이라는 분이 계세요. 카누트 왕. 우리 또 카누트 왕이라고도 읽고 또 현지에서 뭐 키누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카누트, 뭐 심지어 대왕이라고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누트 왕은요, 영국의 왕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럽 곳곳에서 서로 여러 나라들을 이제 왕을 한 사람이 맡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덴마크와 노르웨이 왕까지 맡게 됐어요.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과 덴마크, 노르웨이까지 큰 영토를 가진 정복에서 승리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왕이 초기에는 상당히 인간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1살에 왕이 됐거든요. 21살에 왕이 되어서 유럽의 서유럽과 북유럽 이 바다를 거쳐서 많은 영토를 지배하고 다스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왕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렸겠습니까? 그죠? 아부했을 거예요. 또 정치적으로 자기 부족이라든지 자기 자치 지역의 영향력 또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조공도 바치고,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좋은 소리 했겠죠. 엎드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다 보면 그게 내 스스로 이제 도전을 받고 힘을 내야 되는데, 때때로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제 자신이 또 우리가 그런 줄 알아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특권이 돼서 내 자신이 마음이 자고해져요.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간적인 일들로 인해서 교만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있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삶이 곤고해지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삶이 여유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삶이 곤고해지고 허무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낙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집니다, 인생이. 그 순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이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했다면 과거의 모습은 버리고 이제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카누트 왕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고 세상의 모든 것,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아가는데 마음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왕이니까 왕관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왕관을 쓰고 많은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리는데 이 왕이 자기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왕관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도 신하들이
통촉하여 주소서, 우리나라처럼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죽여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하나님 앞에 이 왕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해변가에 왕자를 가져다 놨죠. 신하들 다 모이겠습니다. 자, 해변가에 왕좌, 왕이 앉는 자를 놓고 신하들 다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파도가 밀려오고 물이 점점 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카누트 왕이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야 잔잔해라, 파도야 사라져라 외친 거예요. 신하들 다 앞에, 중직들 앞에. 그런데 어때요? 파도가 잔잔해졌을까요? 물이 잔잔해서 뭐 뒤로 갔을까요? 파도가 밀려옵니다. 민물이 들어와서 물이 더 옵니다. 그런데 그 왕자에 앉아있는 이 카누트 왕이 앉아있는데도 물이 들어오니까 왕자가 물에 뜨죠. 물이 잠겨서. 그래서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영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왕과 어쩔 줄 몰라 했겠죠. 근데 그때 왕이 그 신하들 앞에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요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내가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사라져라 이야기했지만 이 파도는 변함없이 나를 덮치고 우리를 덮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역사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인생이 달라진 거죠. 그의 청년 시절 젊음의 때는 교만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후에 왕이 돼서 선한 왕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또 나누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아라는 리옹에서 왔잖아요. 리옹에서 밤에 일찍 5시쯤 되면 어둑해지는데 와서 또 예배 드려도 갈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파리의 지체들은 9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파리는 9시 반에 예배 드려요. 그러면 어두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요즘 8시가 돼도 파리에 오늘 보슬비가 내렸는데 파리에 어두워져요. 그때 오는 거예요. 또 멀리 있는 아이들은, 또 자매들은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잘 주일날 옷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6시에 일어납니다.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매주 9시 반 예배 드리는 지체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면 달라지는, 그게 거룩입니다. 다름이 거룩입니다. 여러분은 거룩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증오로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생각하면 폭력을 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면 우락부락하고 무식하고 배움이 짧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속한 그 조직에 가만히 있어도 그는 최고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가 이제 정말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 듣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진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려요. 그의 고백이 오늘 이 빌립보서 고백 아닙니까? 그가 쓴 서신서, 그가 세운 전도에서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 어떤 책입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 갇혀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 감옥에 있고, 여러분 이 감옥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최신 시설이 있겠습니까? 원래 우울우울거려 춥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이 감옥에 갇혀서 그가 고백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다는 이유로 우리 선교사님도 이렇게 계시고 우리 사역자도 계시고 유학한 공부하는 강사님도 계시고 목회하는 저도 있고 여러분 또 그리스도에 있지만 여러분 프랑스에 살면서 조금만 손해봐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작은 손해만 봐도 억울하고 막 씩씩대고 제 모습이었어요. 제 아내가 증인이니까 제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저 역시도 여러분 얼마나 씩씩하고 이 프랑스에 하나님 나를 보내셔가지고 늘 그런 이야기, 부럽군 아프리카는 또 오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 때문에 삶이 달라지고 이제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 성탄절까지 또 맞이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잡으려고 달려간다. 언어 히브리어 아니 헬라어 언어 성경하고요. 이번 이 번역 우리말 번역은 좀 잘 된 것 같아요. 의역할 때는 결국 이 12절의 답이 14절에 이어지고 사실 12, 13, 14절이 다 같은 내용이지만 잘 봐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됐다. 잡힌 바 된 게 뭘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잡힌 바 됐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우리 홍석 형제도 우리 송 집사님도 예수님 잡힌 바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잡혀서 이게 온 거잖아. 내 고집 꺾고 아니면 얼마나 재밌게 막 그렇잖아요. 우리 강사님 그죠? 우리 사모님 딱 잡고 결혼할 정도면 능력 있는 남자지. 우리 강도사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크게 나와야 되는데 놀라운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예수께 잡힌 바 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잡힌 바 된 게 억울합니까? 힘이 듭니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너무나 큰 은혜잖아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게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전도하고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즉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저기 말레이시아 친구가 오늘 지금 이유 없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죠.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니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니제가 아멘 했다는 건 우리 지금 상진이가 통역을 잘하고 있다는 거지. 내 말 바로 따라서 가면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는 거야 상진이가. 여러분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어떻게 이 유대인 복음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지만 구원의 역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는데 어떻게 이 복음이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믿고 아니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를 따르고 추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역사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보고 경험하고 그 예수를 진짜 만난 이후에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를 구원하고 예수께서 붙잡아 주신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해서 내가 붙잡기 위해서 내가 매일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가 14절에서도 달려간다가 나오죠. 이 달려간다, 디오코, 쫓아간다, 추격한다. 마치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요, 사냥꾼이 사냥을 하듯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막 추격하듯이 끝까지 지면을 추적할 거 아닙니까? 또 운동선수가 경주할 때 끝까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그때처럼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예수께 붙잡고가 된 그것을 내가 놓치지 않고 붙잡고 해서 내가 달려간다. 자, 이 말은 현실 속의 삶 속에 뭘까요?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담게 어놨어요. 담게 어냈습니다. 예수만이 구주나 하나님이다, 희망이다, 소망이다, 예수만이 살 길이라는 이 복음, 그리고 자기가 늘 예수를 담기 위해서 삶을 드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사도 바울은 삶 속에서 오직 예수를 담기 위해, 예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나타나기 위해서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과거를 자랑하고, 내가 우리의 학력을 자랑하고, 나의 가정을 자랑하고, 내 세속적인 걸 자랑하잖아요. 은근히 드러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 않죠. 우리 너무 그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내가 그걸 내려놓고 오히려 내 삶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이제 한국에 있으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꼭 목사님 우리 사업장에 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랑합니다. 매주 와서 목사님 우리 직원들 다 모아놓고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니까 부르는 거 가죠. 가면 예배 드려줍니다. 얼마나 또 뜨겁게 기도하겠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희 집사님 이 사업장이 잘 되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별로 기쁘지가 않아. 기뻐하지 않아요. 보니까 그 사장님이 이제 대표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다 부르는. 근데 거기 애노자도 있어요. 외노자, 외국인 노동자들, 아랍 애들이에요. 아랍 형제들. 근데 와서 예배 드려. 근데 그게 좋다 이거야. 복음을 들었다 이거야. 근데 그 사장님이 그 교회 다니시는 직분 갖고 있는 그분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월급을 착취하거나 제대로 대우를 하지 않거나, 이게 뭡니까? 정말 달라져야죠. 그렇게 굳이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진짜 그 분이 크리스찬 사장이고 기업이면 그저 직원들이 행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파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에 정말 여러 한인 식당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조선족이라든지 이게 아랍 형제들, 모로코 티니지부터 시작해서 요즘 방글라데시 그 지체들이 한국 갔다가 한국말을 잘해요. 방글라데시 분들은 진짜 언어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한국말을 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해. 한인 식당에서 일하면요 또 예배 드리러 갑니다. 부탁해서 가면 그분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소문내요. 정말 복음이 전달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 현장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내야 됩니다. 먼저는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홍석이 이제 얘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이제 우리 송 집사님 지은 거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아빠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집사 같은 거. 우리 송 집사님 또 난 집사 아니야. 홍석이 제가 집사가 돼야 돼. 그러지 마시고 아니 우리 아빠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삶 속에서 보여준, 이제 지우가 알아요. 지우가 나중에 우리 아내한테는 속일 수 있어. 근데 지우가, 저도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때때로 우리 시우니한테 진짜 바른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제가 어느 때 막 등이 시급딱딱 날 때가 있어. 내가 우리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사역자가 되지 말아야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짜 지금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삶을 적용하면 이 싸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삶의 현재는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유대이지만 그거 다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낮아져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자.
이분 한 주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어져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끝까지 따라간다. 전진한다 이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일.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리고 혹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파요 베냐민 지파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죽으려고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달라져서 나아갔던 그 길조차 유대인의 업적과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이 소아시아와 이 빌립보 교회 이 마게도냐 지역의 유럽의 복음이 막 들어가는 자기 업적 사람들 얼마나 그러겠어요. 아 우리 사도 바울 당신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서 바울 때문에 막 그게 얼마나 사도 바울은 부담이 되고 부끄러웠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막 계속해서 비난하고 사도 바울이 되냐 아볼로가 좋냐 베드로가 좋냐 우리는 예수파다 그러면서 막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했을 때 그를 알아주는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남은 생을 끝까지 드리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구해줘. 그래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셔서.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우리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선교사로 목사로 저는 이제는요 하나님이 저는 이제 목사로 불러주기 전 요즘 너무 감사해요. 물론 제가 영화를 만들어서 성공해서 했다면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걸 그만두고 이제 목회자로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가 종합예술이야. 제가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솔직하게 고백 하나님이 정 목사 이제 너 목회 그만두고 다시 영화판에 가서 영화 만들어라. 그럴까봐 두려워요. 이제 하나님은 이게 너무너무 좋아.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많은 시련도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당당하게 이해갑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진짜 하나님 만났다면 제일 좋은 거 사역자가 되라. 신학교 가라. 저 신학교 가라 그래요. 가라. 선교사도 가라. 근데 아무나는 못하지만 사명이 있으면 가라. 그 능력을 제 아내가 옆에서 늘 말리죠. 그러지만 평신 들어서 그랬어야 되겠건 그러지 말라고 제 아내가 그래요. 근데 저는 하나 제일 영광스러운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되는 거야. 선교하는 거야. 네가 한다면 내가 말리지 않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열어가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단은 공격할 거예요. 네가 짓게. 과거에 너처럼 부족한 사람이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공격해 올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보혜사 성령의 음성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세요. 맞아. 나는 이렇게 죄인이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택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기억해요. 근데 우리가 부인할 필요 없어요. 인정하십시오. 거기서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면 되는 것이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만들어가지 마시고 인정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천국이 있어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거예요.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 헬라 언어 표현이 뭐냐면 올림픽 경기라든지 경기장에서 이제 상을 받기 위해서 단으로 초청하잖아요. 부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사도 바울 표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늘에서 상금을 받기 위해서 그 계단, 시상식 계단에 올라가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시상식 계단에 올라가는 사람은 최소한 3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주를 찾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최고의 상, 영광의 멸류관, 이게 하늘의 상급. 여러분, 천국에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주기 위해서, 멸류관을 주기 위해서 부른다.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걸어간다. 표대를 바라보며, 목표를 바라보며, 그 상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부름의 상. 부름의 상. 경기에서 승리한 자가 가장 높은 시상대에서 상을 받는 이 부름의 상을 받는.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와 또 프랑스에서 신앙할 때도 다를 거예요. 또 선교지 아프리카 사회 갈 때도 다를 겁니다. 외롭죠?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외로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함께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씩 우리 이제 강도사님 방문해 주시고 우리 박형기 목사님 오시고 김영일 목사님 오신다고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 막 싸우다가 온다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제가 매주 박형기 목사님 딱 알베르에서 오시면 제 마스크에 숨겨진 나의 미소를 부를 거야. 그냥 입이 반가운 거. 그래 내가 그래. 박 목사님 진짜 반가워요. 전주 사람이니까 반가워요. 그때 얼마나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하게 주님이 우리하게 계세요.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이루할 거예요. 우리 이웃 강사님 하나님 얼마나 이루하실까 생각해. 사모님 얼마나 많이 이루하실까. 그 엑산 프라방스에서 힘들지, 우성미 힘들지 그렇게 하지. 힘들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지. 우리 지금 박정희 목사님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 목사, 최은진 사모한테도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도 아무도 없는 데서. 제가 9년간 파리 그루로 왔다 갔다 했어요. 9년간. 오늘 또 연착이 돼서 좀 늦자마자 늦고 지금 바로 왔는데 꼭 그루를 다 와서 기차가 멈춰. 빨리 와서 짐 싣고 와야 되는데 꼭 멈춰요. 근데 그동안요 또 지금 어제 오늘 그제 어제 오늘 그래보자. 그래보 꼭 또 이 알프스 라인 이 라인도 그래보자. 떼제는 그래. 아 정말 어제 또 어떻게 파리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예? 근데 한 번을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어요. 늦어서 힘든 적은 있었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그 지켜주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제가 얼마나 뛰어다니고 예배 기도 드지만 이리 갔다 막 방법을 찾아서 뛰어다니고 막 어떻게 수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모르잖아요. 예배 때 오니까.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끝나고 집에 가서 다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러는 것 같아. 나를 다 껴안고 수고했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마찬가지. 하나님 이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바라보는 나같처럼 혼자고 애롭고 힘들었지만 그가 그렇게 하나로 살았던.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을 바꿀 거야, 내가 복음을 유럽까지 전할 거야, 나의 영광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저 오늘을 사는 거야.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고 돌아가다 보니까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걸. 로마에서 죽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유럽까지 나아가는 것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변하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변하니까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꿨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겁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칸이 되기까지 몽골을 통일하고 유럽을 영국하고 아시아를 딱 제패할 때까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낸 우리 알잖아요. 역사를 아는 사람은.
정말 징기스칸이 얼마나 힘들은지 알아요? 근데 그 징기스칸이 칸이 되기 전에 끝까지 징기스칸 오른팔, 왼팔, 그리고 뒤, 앞뒤로 끝까지 함께 해줬던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가, 목숨을, 우위를 친구. 배신도 했었겠죠. 그죠? 근데 끝까지 징기스칸과 생사고락을 했던 사람들이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통일하고 유럽을 정복하고 그렇게 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을 때, 칸이 되었을 때, 그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끝까지 사람들을 타르탄이라고, 타르탄.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을 타르탄. 그 타르탄들에게 황제가 되고 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특권을 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당신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를 거예요. 우리가 청와대 한번 가볼까? 못 가잖아요. 우리 물론 샹젤리제 옆에 가면 바로 엘리제이 궁 있잖아요. 그래도 마크롱 우리 대충 만나려고 그러면 그냥 로움 보고 말아야지. 로움 보고 대신 마크롱 만났다 생각해야지. 다 지키고 있잖아요. 샹젤리제 왔다 갔다 하는데 엘리제 못 가잖아요. 허락받고 홍대부 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아무나 때나 갈 수 있다. 두 번째, 당신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 가장 좋은 곳을 먼저 올라갈 수 있다. 이 타르탄애들에게. 세 번째, 당신들은 앞으로 세금 면제된다. 내가 파리 지체들이 직장을 다니잖아요. 세금 면제될 때 파리 지체들이 우와 막 부럽다고 그러는데 세금이 면제된대요. 세금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신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봐준다. 9번까지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당신들은 이 나라에서 가장 가지고 싶은 어떤 땅이든지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들의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진다. 4대까지. 당신들이 죽어도 당신들의 아들과 아들이 아들까지 몽골 제국이 존재하는 한. 대단한 거죠. 여러분, 타르탄들도 이런 능력을, 소유를, 흉내를 받았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천대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안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사도 바울처럼 나는 붙잡는다, 놓치지 않게 싸워야지. 여러분, 진짜 이 줄을 잡아야 돼. 그러면 목숨 고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사님, 목숨 고 잡았잖아요. 사모님 잡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자매를 잡아야지. 홍성이도 그랬지. 지은이 잡아야지. 잡았어. 우리 송사님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우리 송사님이 잡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노홍도 잡았을 거 아니야. 이 여자 아니면 하물며 여러분 삶 속에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줄이다 하면 잡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믿으시고, 이번 한 주 여러분 성탄절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번 기도 제목 예수를 닮게 몸부림치고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부름의 상급이 있다는 걸 사실을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